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직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와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요엘은 이 재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므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은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앙이나 개인적인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뚜기 재앙 전에 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요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과 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보낸 군대들입니다. 자, 이미 망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와 더 이상 이미 회개하기에 늦었다. 난 너무나 다 깨졌어. 너무나 절망적이야.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무너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와야지. 다 무너졌어. 깨어졌어. 회개가 늦었다 생각할지 몰라도 요엘 선지자는 아직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철저히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 나라가 망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는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자신들은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또 무수한 예물과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볼 때 이미 이스라엘은 다림줄에서 벗어났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마음이 떠난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 받아서 온 것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몸만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좀 내게로 돌아와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게로 돌아와서 참 신앙을 가져라 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서는 떠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수많은 종교 행사와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절기에 맞춰서 금식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할 때 하는 특징은 뭐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 이렇게 괴롭게 금식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해요. 자,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만 외형적인 그러한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죄악을 저지르고 오락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29장 13절 볼까요? 이들이 상태를 주님은 어떻게 진단했는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도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고 성전에 왔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사라진 입술로만 드리는 외식하는 껍데기 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재앙이 왔다. 메뚜기의 재앙이 오고 황충의 재앙이 오고 기근의 재앙이 오고 또 전염병의 재앙이 오고 거기다 칼을 보냈다는 건 뭐죠? 전쟁의 재앙까지 왔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새벽 예배, 11조, 봉사, 구제, 모든 기도회나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참 사랑이 없이 또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다 파괴돼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는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라. 전제가 사라졌고 예배가 다 끊어졌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전제 소제가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다시 또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계속 회개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뭐죠? 회개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땅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그 땅도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개역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회복했으면 그 마음만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신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면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위해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그래 용서하신다. 이게 죄가 있더라도 다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냥 죄를 품고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메뚜기, 황충, 이런 느치, 팥중이 이런 게 뭐냐면 다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따려고 하면 기한전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태풍을 한번 불어서 다 떨어뜨리죠, 열매를. 그리고 우리 몸도요, 실제는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해서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한전에 열매 떨어뜨리면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황충이잖아요, 다.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기한전에 끝까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다 이러한 그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의 모든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철저하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한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이 진짜 들어오면은 다시금 너희들이 사라져버린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이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이 솟게 된다. 요엘서 2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셨어요. 큰일. 근데 어떤 큰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큰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삶 모든 영역에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자,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더니 이 자연까지, 환경까지 바뀌기 시작해요. 다 살아나죠. 사업도 무너지다가 살아나고 모든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풀이 막 나고, 양들도 먹을 것 찾는데 풀이 있어야 되죠. 풀도 나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포도주제 여러분 가득 넘치고 이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도 점점 아프던 다리가 힘을 얻고 모든 것에 이렇게 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가뭄이 찾아왔던 곳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처럼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들어오고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힘쓰면은 여기를 돌아봐도 살아나고, 자녀들을 돌아봐도 살아나고, 건강을 돌아봐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모사님께 성도인들 모든 가정이 신앙의 본질 안에서 온전히 들어와서 주일마다 격주로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좀 어려워도 제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거는 반드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한 3번 이상 5번 정도 들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번 정도 봐도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무엇인가 알고 잘 깨닫는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솟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솟게 돼서 곡식이 잘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맺히니까 어떻게 되죠?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르다. 이게 다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부의 상징입니다.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큰일을 행하는 날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하고 고갈되던 것이 이제 풍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도 가졌다고 풍성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린 피해를 고스란히 다 갚아주겠다.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망해됐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군대로 인하여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 황충으로 인하 완전히 다 죽게 되는데 다 회복해 주겠다. 자, 2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년 동안 어떤 뭐 1년, 5년, 10년 동안 빼앗긴 것들 많죠. 약한 자들에게 재정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뭐도 빼앗기고 다 이게 갉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빼앗긴 횟수대로 다 너에게 도로 회복시켜 주겠다. 10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유잖아요. 진짜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냥 영적인 거죠. 영적인 도둑놈들이죠. 도둑이 누구죠? 영적인 도둑이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도둑은 어떻게 하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힘들어봐라.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할 줄 아는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관계를 실제로 가는 거죠.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절실하게 믿을 이유가 없겠죠. 절실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랬죠? 그 짜크 기도가 안 나오죠. 크라죠. 짜크. 카라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고 짜크 크라죠.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고통 중에 그 모세가 크라죠. 짜크의 기도를 해서 다 모세는 거기다 다 울부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도 내용인 것 같은데 원문으로는 다 울부짖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내는 군대들이에요. 25절 전반부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메뚜기나 황충과 바이러스 이런 건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려면 다 막아줘요. 그런데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기한 전에 죽이려고 황충과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죠.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 침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 마귀가 뭐를 쓸까요? 전염병 또 전쟁.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말라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는 방법.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예배나 절기는 잘 드렸어요. 그건 잘 드렸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이제 예물까지도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사야 시대는 멀리 가서 이 에티오피아 가서 향품도 갖고 와서 아주 그냥 헌신까지 드려도 마음이 떠나서 망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가면은 이제 마음도 떠나 있는 데다가 예물도 눈먼 거, 저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 것들을 형식화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면 한번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 한번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황충에 관한 거, 바이러스에 관한 거 이것은 꼭 들어요. 제가 치유 사역할 때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와요. 또 질병도 다 불치의 병들, 못 고치는 병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매뉴얼로 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한다는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는 신앙이 마음으로 떠나니까 규례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종교의식까지도 변질돼 버렸어. 에레미야나 이사야 때는 종교의식은 철저하게 무수한 재물과 또 기도도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정도로 종교의식은 잘했는데, 말라기 시대는 이제 규례나 이런 의식까지도 다 엉망이 됐고 주님이 받지 않는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자기들이 떠난 줄도 모르죠. 자,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건데, 말라기서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면은 교회 왔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근데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라요. 자, 볼까요? 8절 시작.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물, 이거가 11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서 떠난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11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헌물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 볼까요? 9절 시작.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여기서 온 나라가 다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다 11조는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나 토실트력이 좋은 거야. 그러면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바꿔치기 해줘. 자, 그거를 제사장들이 받아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데도 그냥 받아요. 어차피 불에 태울 거고 번제와 제사로 드릴 거니까 죽일 거니까 그냥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겨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실제로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겨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죠.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음에서 떠나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온전하지 못한 거죠. 헌물도 자기가 작정하고 뭐하고 헌신한 그 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물을 드리니까 다 도둑질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돼버린 거예요. 자, 볼까요? 10절 돌아오는 방법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여기서 온전한 11조니까 액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예물,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예물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11조를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 또 하나님은 재물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신앙의 본질 안에 드려진 예물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 이게 11조는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신앙 고백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내 것을 도적질했도다 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늘문도 열어주고 이런, 자, 오늘 아까 그 요엘서에 나온 축복의 말씀 많죠? 자, 그 하늘문이 열려서 다 모든 것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져야 안 부어져요? 왜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말하려고 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모전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자, 그러면 열매만 기한전에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 육체도 기한전에 떨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황충이나 메뚜기 이건 비유잖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다 황충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것을 기한전에 죽지 않도록,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늘을 열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1,000만이 들어가든 2,000만이 들어가든 집을 팔든 아니면 간을 누가 기증을 하든 해서라도 살려고 하죠. 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보장이다.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께 11조 하는 사람이 믿음도 더 좋겠죠. 더 강해지죠. 그 확실한 신앙 고백도 되지만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한전의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막아주신다. 황충 메뚜기.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죠. 헌금 축복할 때 항상 넣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이 아니라 헌물도 드렸잖아요. 봉헌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봉헌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고, 또 반드시 기한전의 열매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 모든 걸 금하여 주시고, 이거는 요엘서를 보나 어디 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뭐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다 확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그래서 치유사 볼 때 그 암 환자라는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가르쳐줘요. 일본 분들 온전한 11조 다 거의 다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안 다니는 사람이 오지 않죠. 거의 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날려고 치유 집회는 오는데, 제가 예수말교회 있을 때 보면 많은 사람 와요. 그리고 이거를 꼭 매뉴얼로 줘요. 이건 성경이 주님 가르침이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또 온전히 돌아와라. 어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한대. 교회에서 모두 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점검해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새신자가 와도 이걸 가르쳐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뭐 재정 그런 거 그건 하나님에 위해서 되는 거라 좀 그건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나한테 어떤 그 황충이나 메뚜기나 도적이 왔다 했을 때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그런데 대부분 안 들어요. 온전하게 안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다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 거기서 죽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사람, 누게릭 환자예요. 말도 막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점점 굳어가는 거죠, 누게릭이. 그 불치병이라 그러죠. 그 처음 왔을 때 이제 총각이었는데
11조 가르쳐줬어요. 매뉴얼로. 이건 반드시 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거다. 황충감에 모든 걸 금해준 약속이 있는 11조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해라. 몸으로 봉사. 그러니까 온지 1년도 안 돼갖고 주일학교 교사, 보조교사 들어가고 온몸으로 그냥 한일선 다 하는 거죠. 몸도 아프지만. 저 그러면서 진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누가 거짓말한 것 같아. 누구리가 아닌 것 같은 정도로 거짓말이 회복돼갖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벌써 15년 정도 됐죠.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제가 11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여러분들 그 직분자들은 다 11조 1월부터 해갖고 했나, 언제 빼먹었나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직분자 올리질 못해요. 임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모든 신앙생활과 11조 점검을 보는데, 그분이 몇 달을 안 한 거야. 2, 3개월을. 그게 걱정이 되잖아. 11조 안 한 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또 황충이 침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로일 때 그 전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신방 가서 장로가 목사도 아니고 가서 또 목사들도 11조 안 한 사람한테 당신 11조 하세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해요. 내가 말 듣는 게 안 가르쳐 주면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해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 만드는 건 자유지만 저는 가르쳐요. 그리고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몸이 아파갖고 지금 직장을 못 갔대. 몸이 나가도 직장 생활을 해서 한데 11조도 하고 했는데, 그날 이제 빼먹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연말쯤 돼서, 그래서 한번 신방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방 살줄 아무도 안 데리고 갔어. 우리 11조 얘기해야 되니까. 괜히 또 남들이 있는데 이 집사가 11조도 안 해는 집사가 다 있어, 또 그런 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서 어떻게 해서 꺼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몸이 아파갖고 직장을 못 갔는데 꿈에 갑자기 큰 나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무 가까이 갔더니 벌레가 다 나무를 갉아먹고 있더래요. 황충이잖아요. 황충이 나무, 우리 사람을 뭐로 비유하겠죠?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치면서 혹시 11조 하지 안 했냐고, 이거 11조에 관한 꿈 같은데, 이 황충이라는 거죠. 황충이 하면 다 11조 생각이 나요. 바이러스 하면 11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었더니, 자기가 요즘에 힘들어갖고 못했다는 거 몇 달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라고 당신 꿈도 꾸게 했으니까. 저는 거기 신기하게 신방 가면 그분들이 그 전날 밤 꿈을 꾸더라고요. 거기 신방 설교에 가는 꿈을 꿔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어느 요청받아 가면은 꼭 꿈 얘기를 하면 제가 설교할 내용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이제 11조 잘하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거는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이런 도둑이라든가 빼앗긴 거 있으면 뭘 점검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헌물도 적당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신앙을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 남이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유익해, 안 유익하지 않아요? 목사님 또 11조 설교하네. 이 삐딱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받아. 그 시험 들어.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 마귀, 귀신들이 침투하여 있다면 내가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내가 온전한 11조, 먼저 그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온전한 11조를 뭘 빼먹었구나, 이거를 점검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드릴 건데,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도 온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는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내만 못해요. 그 누구를 속이는 거죠?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26절 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회개는 늦는 때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은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그 주님이 돌아오는 방법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돌아와라 하는 거.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거 뭐 여러분 뭐 드리면 뭐 할 겁니까? 뭐 교회 뭐 재정에 도움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저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비록 종교생활에 뭐 부족함이 많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며, 사람과의 관계는 좀 다음으로 미루고,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친구도 잠깐 있다가 여러분 뭐 죽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하심,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배로웠고 정귀한 자로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몸만 교회 오지 말고 마음도 오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라도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